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여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또 바리새인들과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런 거는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 치하는 그런 모습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 과연 어둠이 있고 또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는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는 말씀 우리는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말씀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오셔서 빛이 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혹자는 그 권세가 어떤, 얼마나 강한 것인가 라는 것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휘두른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자격이 됐다라는 것이지,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것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접어두고 그냥 권세만 찾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럴 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가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신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신을 높이면은 또 내게 또 내가 원하는 것 그래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수준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백성이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렇게 아주 이 직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17절에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 율법에도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율법에도라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과연 빛인가 어둠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빛이 없으면은 전부 어둠입니다. 완전히 이 캄캄한 흑암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하는 대로 과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고 의복이 또 몸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무엇이 귀한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지만은 정말 영원히 죽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전해도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대수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따르면은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 육으로 잘 사는 것만 도와주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혹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지 예수님을 부르는지 그렇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물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아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진데,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런 것은 아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오늘날 자신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식을 갖추고 예배를 했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또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보면은 예배에 실패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패가 뭐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잘 의식을 잘 갖춰놓고 아무 탈 없이 지내면은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또 자기 모습은 다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확실하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도 단정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도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확실하게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항상 유대인들과 대화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아주 그 단순한 그러한 이론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확실하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그렇게 깨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길로만 계속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엉뚱한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느 특정한 인물들, 참 그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를 가고 참으로 사람이 빛이 돼버리는 그런 뭐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만 우리가 조금 더 본다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은 다 올바른 그러한 깨달음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렁설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나가 버리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 익숙해지는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깊이와 넓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 알진데 그렇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정말 우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버리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둔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36편 9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라는 말씀, 결국은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확실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둥글둥글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잘 살다 가나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그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막연하게 우리가 정리한 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정리한 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항상 부딪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천국을 가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다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간단한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빛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말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광명과 어둠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회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이 내가 내 행위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 즉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도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라는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죠. 뭐 잘못된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물론 사람들이 어떤 일은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자라고 이렇게 쓰니까 참 옳은 말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말씀 우리가 곧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육신에 오는 이런 환경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